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래야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앞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체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지체할 수 없는 사명.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때가 악할수록 세월을 아껴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춰보면
말씀 앞에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의 그 종을 치유하신 그곳이 가버나움이었죠. 그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의 집이 아니고 뭐 베드로 장모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베드로 장모가 아마도 가버나움에 사는데 배도 있고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장모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어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잡아서 팔고 이렇게 분명하진 않지만 아주 그냥 물고기를 잡아서 그냥 자기들의 생계를 그냥 단순하게 물고기로 생계를 하는 것 이상으로 물고기를 잡아서 말하자면 도매로 판다든가 이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그 가버나움의 장모의 집에서 살고 있는 베드로의 집이죠. 그곳을 머무르시면서 아마도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일에 상당 기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 베드로 장모의 집이 아마도 그 본부라고 할까? 다른 사역들을 하면서 늘 그곳에서 쉬시고 주무시고 이렇게 했던 본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데 그를 치유하셨죠. 손을 잡아서 아마도 기도하셨나 보죠. 그래서 그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장모의 시중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모가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장모 집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고 또 백부장의 종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들었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갖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갖가지 이유가 이제 각자 사람마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런 각자의 이유들을 이제 고통을 보시고 치유하셨는데 보통 이제 질병이니 귀신 들렸느니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면 뭔가 해결책을 찾을 것 같은 마음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고 해결책을 찾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지금은 사람들을 만나서 막 하소연하잖아요. 심지어는 청와대 게시판에도 올리고 정모하면 대통령 욕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는 하소연할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뺨 맞고 저쪽에서 뺨 맞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혹시나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일들, 고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뭔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해결받을 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그냥 찾아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만나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몸에 있는 질병을 가지고 가는 거죠. 물론 질병 치유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질병, 팔이 아프다든가 머리 아프다든가 뭐 열병이 났다든가 뭐 또는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귀신이 들렸다든가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그리고 그 이유들 뒤에 숨어 있는 삶의 고단함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병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이 하소연을 들어주시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들의 고통과 하소연 속에 담겨 있는 살려달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죠. 자, 그것이 거의 16절의 말씀이고요. 17절, 이러한 일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사명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 17절,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악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함께 하셨죠. 그 예언이 이사야서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병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치유해 주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이사야 예언자의 말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인간의 연약함을 돌보시기 위한 거죠. 귀신 들리고 질병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일, 죽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일, 그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질병이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질병이 걸리면 다른 모든 것보다도 뭐가 제일 어렵냐면 내가 아프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질병이 걸림으로써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고 주변 사람과의 삶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게 됩니다. 어머니면 어머니로서의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죠. 아버지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온전해지지 못하게 되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온전하지 못한 가정은
그 자녀들까지, 그리고 부모까지, 모시고 사는 부모까지 힘들게 합니다. 결국은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또는 직장을 잃은 귀신 들린 것 같이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해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 인간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질병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또는 절망하며 애통하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애통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그리하여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들이 세워짐으로써 세상이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온전하게 누리며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명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 일들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오죠.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앞에 둘러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질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고 나면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고 죽음 같은 인생에서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소물들을 막 들으니까 나도 주님을 만나면 그러한 회복의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으로 둘러서 있게 되죠.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일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가 많은 사람들이 따르림으로써 지체될 수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섰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칭송이 있게 되죠. 당연히. 아, 예수께서 질병을 치유해주셨어. 예수께서 나를 고통을 덜어주셨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소문이 나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인기가 있고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바치죠. 막 그럴게요. 근데 예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시죠?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지 예수님 당신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둘러서 있는 사람들의 칭송, 그 18절에 나온 것처럼 둘러서 있는 사람들의 칭송,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신이 번쩍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많은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소문이 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박수와 칭찬과 이런 일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의 주변에 둘러서 있는 무리들을 보고 문득 깨닫습니다. 예수님도. 뭐를 깨닫냐? 어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말하죠. 18절. 건너편으로 가자고 합니다. 내가 지금 무리들의 칭송을 받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이 둘러있을 때 예수님 자신의 인기와 영광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바로 깨달으시고 바로 그 인기와 영광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느냐?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자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내 영광을 바라보면서 취해 있을 것이 아니고 게으름 피울 것이 아니고 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해야지 하고 일어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지체하지 않으시려는 그 마음을 두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이 두 사례는 그러한 의미 속에서 여러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칭찬과 찬양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는 두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19절,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어딘지 따라가겠습니다. 율법학자입니다. 서기관. 당시에 말하자면 지식층이죠.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놀라우십니다 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학자나 서기관, 지금으로 말하면 말하자면 대학 교수라니까요. 이런 분들이 와서 그 시골에 있는 보잘것없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TV도 나오고 대학 교수가 와가지고 막 같이 찬조 출연하면서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막 칭찬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난 저분 따라가겠습니다. 대학 교수가 그럴 정도면 굉장한 인기와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단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는 인기와 영광에 영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님은 쉴 틈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TV에 나와서 대학 교수의 칭찬을 듣고 있을 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쉴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좀 열심히 하셨으니까 좀 사람들이 칭찬을 또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행하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쉴 보금자리에서 쉴 여유가 없으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앞에 방금 나왔잖아요. 그 죽음과 같은 삶을 사는, 절망 속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주변에. 베드로 장모의 집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찾아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의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거죠.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죽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일이 지금 여우의 굴에서 새 보금자리에서 쉴 여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고난받는 자리라는 표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고난받는 자리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난받는 자리, 당연히 고난받는 자리겠죠. 쉴 틈이 없는 자리는 고난받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지체할 수 없는 사명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거죠. 주님의 구원하심을. 그런 의미 첫째. 두 번째, 지체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두 번째 이야기가 21절에 나옵니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언뜻 보면 참 매정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녀로서 당연히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에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 너는 내 제자잖아. 아버지 장례는 다른 형제한테 맡겨. 너는 너의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매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 매정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자애로운 분입니다.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안타까움을 우리 자신보다 더 불쌍히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매정하게 보시는 게 아니고 비유를 들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지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명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자의 아버지도 죽은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자의 아버지도 죽었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행할 사명들은 지체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의미가 지금 이 제자의 아버지도 죽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기에 제자의 아버지는 다른 형제에게 맡기고 너는 나와 함께 사명을 맡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을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하자면 지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제자들을 향한 부탁이에요. 이거 부탁. 물론 너 급한 일 있는 거 안다. 응? 아버지 장례만큼 급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모든 걸 다 중지하고 하는 일 있잖아요. 그게. 너 급한 거 안다. 제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급한 거 안다. 그런데 너 나하고 함께 하기로 했지 않느냐. 근데 너도 급하지만 지금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버려둘 수 없지 않느냐. 응? 다른 형제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자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세상의 인기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지체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같은 삶을 살고 있기에 세상살이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뭐가 죽음 같은 삶입니까? 어린아이를 가방에 넣고 밟아서 죽인 세상. 그 16개월밖에 안 된 정린이라는 아이를 학대해서 죽인 세상. 그것이 죽음 같은 세상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온전하게 살아서 또는 기독교인들이 온전하게 살아서 그 가해자들을 주님 앞에 오게 했다면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면 예수님의 사명대로 온전하게 행했다면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가짜 기독교인 말고 진짜 기독교인들, 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들이 다 죽음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 같은 세상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 죽은 아이들. 해체되는 거죠. 가정이 해체되고. 그런 죽음 같은 세상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그래서 서기관의 그 율법학자의 함께 가자는 말에 나는 지체할 수 없어. 보금자리, 새의 보금자리에 앉아있을 새가 없어. 여우의 굴에 앉아있을 새가 없어. 나는 머리 들 곳 없이 지체할 수 없이 가야 돼. 또 제자의 아버지의 죽음에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말에 나는 내가 가는 길은 지체할 수 없는 일이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너는 네 형제들에게 맡기고 나를 따라와서 내 일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럼 우리들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지금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어요. 처음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독감처럼 잠깐 유행하고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1년 지나서 2년, 올 연말까지 계속될 거라고,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하고 함께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면 예배가 어려워졌죠. 그리고 당연히 마스크 써야 되고, 찬양대 찬양 연습도 못하고, 소모임도 못하고, 속회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우리들의 예배 공동체 예배의 일상이, 그동안에는 당연하고 여겼던 예배 일상이 코로나19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깨어진 일상, 깨어진 교회 예배의 일상,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겪는 거잖아요. 우리만 겪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면요. 예전에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새벽기도, 금요기도, 다양한 모임, 속회 모임, 식사, 찬양대 모임, 많은 모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못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들죠? 야, 이게 처음에는 이게 안 하니까 뭔가 허전하고 그랬는데 이게 1년 이상 지나고 나니까 이거 안 해도 살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네?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영상으로 봐도 살 수 있네? 찬양대 연습 안 해도 괜찮네? 속회 예배 안 드려도 별 문제가 없네? 이런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핑곗거리가 생기는 거죠. 이제는 그런 거 안 해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심지어는 교회 대면 예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코로나19의 감염의 진원지가 되는 일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니까 변명거리도 생겨죠. 교회 가지 말래. 뉴스에서도 그러잖아. 나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졌어요. 그죠? 방역주의 안 지키고 막 했던 교회들에서 사실 집단 감염이 생기고 그런 건 사실이죠. 근데 그런 사실이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매스컴에 방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 있는 또는 자녀들이 막 교회 다니지 말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막 비난이 막 생기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얘기하죠. 교회 가지 말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그 말들이 아니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제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사람들이 안 가지 말라는데 도시에 있는 자녀가 가지 말라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코로나19에 온상지라는데 안 가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안 가도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안 드려도 되겠네 이런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핑계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삶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때가 악할수록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이 표현에서 때가 악할수록 세월이 아끼라는 얘기는 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돌아보라는 의미거든요. 때가 악할수록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과연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라는 얘기가 때가 악할수록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저도 제가 목사지만 교회 행사 안 하니까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합니다. 교회 행사 안 하니까 일이 없어.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잠깐 쉴 수도 있겠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니까 가서 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문득 자기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칭송을 본 게 아니고 그들의 연약함과 갈급함을 보셨어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이 바쁘다. 제자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가겠다는데 너도 급하지만 내가 더 급하다. 저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니?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좀 게을러진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은 지체할 수 없는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때가 악할수록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고 있지 않는가. 굳이 대면 예배를 고집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 앞에 나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놓지 않고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황을 핑계 삼아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찾아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